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번에 함께 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의 북이스라엘은 소위 아주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맛 어귀가 어디인지 또 아라바 바다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또 지도까지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원상복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을 때로, 또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가 넓을 때로, 나라가 최전성기 때로 원상복구했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이전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외적들과의 충돌이 되게 잦았습니다. 자주 쳐들어와서 나라가 혼란했고요. 또 전쟁과 약탈을 하면 백성들의 삶이 당연히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형편을 이번에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셨듯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았고요. 그래서 국경이 넓어졌어요. 그럼 경제가 당연히 살아나겠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나라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손에 꼽을 만한 안정된 때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의 시기입니다. 아주 좋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한 열왕기서에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은 사실상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가 끝나요. 그저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 그리고 영토를 최전성기까지 회복했다는 것, 그리고 간단한 여로보암 2세의 신앙평가, 이 정도 기록으로 끝납니다. 보통 이렇게 분량이 적으면요, 그 왕에 대한 분량이 적으면 다른 왕들하고 합쳐서 한 번에 다루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왕들 설교를 하면서 제 기억에 한 번에 다룬 것이 4명의 왕을 한 번에 다뤘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마 6명의 왕을 한 번에 다룰 겁니다.
그냥 분량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왜 오늘 여로보암 2세는 분량도 짧은데 단독으로 다룰까?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그냥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보면 잘 발달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시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열왕기서가 아니라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짧게 기록된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그 한가운데다가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걸출한 두 선지자를 세워서 아주 길고 아주 영적으로 날카로운 말씀을 쏟아내시고 계시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하가 본문이 아니라 아모스가 본문인 거고, 왕의 업적을 기록한 그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던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나라가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면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자주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일 불안하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겨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고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의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사라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쉽게 말해서 살만해지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오늘의 생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고 앞으로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편안함과 여유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기 때문에 집을 꾸미기도 하고 삶을 정돈해서 어쨌든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오게 되면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급한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예배는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이 예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즉 삶이 예배라는 말은 그저 구호로만 남게 되고요,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지자 아모스가 3절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구절은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거칠게 비꼬는 말인데요, 먼저 흉한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흉한 날이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날, 심판의 날이 자신의 인생의 흉한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나 강도에게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경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흉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기가 심판당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실제로 살다 보니까,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사는 날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안정적이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일 모레 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흉한 날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나라가 든든해지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왕이었었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나? 그래서 싶어서 잘 살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14장 24절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요. 이 당시 여로보암 2세는요, 뭔가 특별히 더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했다던가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는 등의 죄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의 왕들이 저질렀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처음부터 잘못된 전통적인 잘못이 있잖아요. 뭐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금송아지를 그대로 둔 그 자체를 나라 전체를 좀먹는 가장 깊은 죄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새로운 잘못이 죄다,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새롭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걷어들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죠. 나라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던 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거 안 치워도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국토는 최전성기까지 영토를 회복했고, 그래서 어쨌든 잘 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온 우상, 그 우상들한테 큰 타격을 입혔고, 아합과 아세라 가문은 멸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한테 뭔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착각하기 시작해요. 야,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토도 회복했고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복 주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나를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이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더 무언가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삶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미묘한 상태였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요.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먹는 사람은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 쫓기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이런 삶을 죄라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모스가 이어서 하는 말이 불편합니다. 5절을 볼까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래요. 아모스가 여기서 굳이 다윗 왕의 이름을 꺼내드는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던 사람이었죠. 노래하는 것이 다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기뻐했고 슬퍼했고 회개했고 찬양했어요. 아모스가 보기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처럼 동일하게 찬송을 합니다. 문제는 노래의 방향이었어요. 5절 끝을 다시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래요. 당시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노래 주로 언제 부를 것 같으세요? 예배 때 불러요. 제사 때 불러요. 즉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예배와 찬양은 계속 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다윗의 노래를 부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다윗과 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자기 삶을 스스로 위로하려고 예배하는 종교 행위로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다윗을 흉내만 내고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다윗을 흉내만 내고 있었으면서 이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느끼면서 나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 예배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삶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정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굳이 하나님한테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돼? 더 가까이 갈 이유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선지자 아모스는 이것을 크게 염려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아모스는 이 모든 현상과 잘못을 단박에 꿰뚫어 버리죠. 6절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람들 각자가 포도주를 흥청망청 마시고 취합니다. 또 아주 비싼 기름으로 몸을 닦는 사치를 부리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을 안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요셉의 환난이 도대체 뭘까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를 이루어요. 숫자도 많고 강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거나 요셉이라고 나중에 불러요. 즉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어지러운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모스가 굳이 이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들의 조상 요셉을 알고,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과 혈통을 자랑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정체성 깊은 이름으로 부르면서, 얘들아 너희의 공동체가 병들어 있는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아파하지 않는구나 라고 찌른 겁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까지 부각시키면서 알리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가 자기들의 삶은 잘 돌보려고 애쓰면서 나라 전체의 방향, 신앙 공동체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위치, 이런 데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이건 무지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냥 느끼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둔감해진 거죠. 나라가 잘 돌아가고 굳이 걱정할 거리가 없으니까 공동체의 병든 부분은 느낄 이유도 없고 그냥 사는 겁니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 내가 병든 부분을 못 느끼니까, 둔감하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의 상태를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신 회개의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날 괜찮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하실 때는요, 무조건 막 아프게 징계하시거나 혹은 소리 지르시거나 발을 구르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회복을 바라시기도 하시는 인애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세워주셨는데, 그만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도 된다라고 지레 짐작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 시대를 오히려 가장 위험한 평온의 시대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이쯤에서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다가올 환난이나 심판에는 무감각해지고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인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나의 무감각으로 인해서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모든 불순종과 기만과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말이 바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서 사로잡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흉한 날이라고 부르며 간과하고, 자신의 편안한 삶은 부지런히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놓기 싫어서 예배를 잇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담지 못한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조차도 못할 정도의 무감각 속에서 허우적거린 그들의 그 시간들. 그래서 아모스가 그것을 꿰뚫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 가장 앞서서 즐기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고, 가장 여유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여유를 잃을 것이며,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먼저 망할 것이라는 경고이자 선언이었어요. 8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던 안정, 성취, 평온 등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영광을 미워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그 야곱의 영광에 취해버려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면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이 시점에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역사적 사건으로 봤을 때는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온했으며 가장 잘 나가던 때 이미 안에서부터 멸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된 시점에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코자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열심히란 말이 합당하도록 찾고 있는가? 혹 내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왠지 부끄럽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요. 내 삶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큰 문제 없이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또 신앙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아니 더 가까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둔감해져서 정말 나도 모르게 멈춘 것은 아니지, 아니 멈추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벌써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도 다윗의 찬송이 울려 퍼진 시대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찬송, 그 신앙이 회개로 이어지거나 공동체의 영적 갱신으로 발전하지 않았었던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우리 선지자 아모스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 나의 평온한 시간,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지금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모스가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돌아오라는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대로 괜찮다는 허락으로 오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아모스의 선포 앞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경각심을 가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장착하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평안에 안주하고
또 익숙함 속에 머무르려 하는지를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신앙도 잘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어쩌면 이미 많이 둔감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회개의 문을 열었으며 그 은혜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임을 듣습니다. 이제 내가 누리는 일상의 생활을 신앙마저 괜찮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고 오늘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겸손한 열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에 드리는 또 오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일상으로서 습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절실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신앙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나아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